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을 주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 죽이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을 주로 하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걸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선생님, 제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꼭 침대 아래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침대 아래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침대 위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선생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밤새도록 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침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러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으로 오십시오. 한 1년, 2년 정도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언젠가는 고쳐지겠지요. 이어 그러던 중 어떤 목사님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보게 이 청년, 내가 당장 그 불면증을 고쳐줄 수 있다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과 더불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청년의 침대로 갔던 것이죠. 이어 목사님은 미리 준비해 간 날카로운 톱으로 침대 다리를 모두 싹둑 잘라버렸답니다. 이후 그 청년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불면증이 사라진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이 말하길,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계 속에서 유일하게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만물 중에 으뜸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어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생각의 위대성, 생각의 중요성, 이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도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어 이 맹인을 보고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즉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인가요? 참 뜻밖의 질문입니다. 맹인이 된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이냐, 참 뜻밖의 질문이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뚱맞은 질문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맹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익을 이기셔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거든요. 이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조심스럽게 씻었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져서, 즉 죽었던 시신경이 모두 살아나서 난생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게 본문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맹인을 두고 맹인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시선, 즉 두 종류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는 제자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필시필경 틀림없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람을 죽이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도 안타깝고 서럽고 기가 찬 일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된 것은,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본인의 죄 때문일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죽이는 생각을 함으로써 맹인을 두 번씩이나 죽이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맹인을 통해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맹인을 살리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희망을 던져주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드러나도록 하셨고, 이어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살리는 생각을 하느냐, 죽이는 생각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 매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살리는 생각을 선택하느냐, 죽이는 생각을 선택하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철저히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죽이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살리는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생각 이꼴 영의 생각인 것이고, 영의 생각 이꼴 살리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생명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평안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즉,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이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분명히 영의 생각,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 주변을 전부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육의 생각이요 사망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을 몰고 온다, 평안을 몰고 온다,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뇌세포가 사정없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 곧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육의 생각, 곧 죽이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뇌세포가 죽이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 10명 중에 무려 9명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10명 중에 9명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단 한 명만이 나를 비난했다 그러면, 즉 9대 1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9명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말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9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여기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생각,
곧 다른 말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좀처럼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살리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영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생각, 육의 생각을 훨씬 더 하기 쉽다는 것이죠. 아울러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당 죽이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빛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리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고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마음은 온이로되 영의 생각, 살리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죽이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해야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에 익숙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뇌 세포를 날마다 적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살리는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을 하고 싶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울 때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내게서 영의 생각, 살리는 생각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곧 말씀 가운데 나의 뇌세포를 날마다 적심으로써 우리 주님처럼 늘 살리는 생각을 하셔서, 영의 생각을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몰고 오는, 즉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뇌세포를 적셔 나가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어떠한 신비 역사가 나타나느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좋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나의 뇌세포를 자꾸 적시다 보면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망할 거야, 이제 끝장났어, 나는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패배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곧 죽이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 시련은,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야. 겸손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또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내게 다가온 이유는, 닥쳐온 이유는 너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신호야, 하나님의 경고야,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렇게 좋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상상력이 참 부족하다. 어떻게 그렇게 상상력이 부족하냐?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고리타분하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진부하기 짝이 없다. 당신은 늘 뻔한 생각을 한다. 이런 이유로 언론사에서 매번 쫓겨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랍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말을 못한다. 당신의 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신처럼 말 주변이 없는 사람 처음 본다. 당신은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마라. 마이크 잡지 마라. 그래서 결국 방송사에서 쫓겨난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세계적인 앵커, 세계적인 토크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랍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능하다. 또래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다. 초등학교 졸업조차 불가능할 것 같다. 너는 참 지적장애인인 것 같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마침내 영국 수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수상이자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이랍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답니다. 여성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을 당하는 바람에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았거든요. 이어 중년 여성이 되었을 때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따금 판타지 소설을 적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출판사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자기 작품을 보여줬답니다. 원고를 내놓았던 것이죠. 즉 책을 내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출판사 측에서 말을 하길 이런 글을 누가 도대체 읽는단 말이냐. 아무리 판타지 소설이라지만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조잡스럽다. 그래서 곧바로 퇴짜를 맞았답니다. 이에 그녀는 한없 없이 부도 직전에 파리만 날리는 작은 출판사를 찾아가서 자기 작품을 보여주고 원고를 보여주고 책을 좀 내주십시오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출판사에서 흔쾌히 책을 내주었대요. 왜냐? 아무도 자기 회사에 책을 맡기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름 없는 출판사에 누가 책을 맡기러 오겠습니까? 다 유명한 출판사, 큰 출판사에 책을 맡기러 오지. 그런데 이 출판사를 통해서 그녀의 책이 나오자마자 대박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답니다. 덩달아 출판사도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서 탄탄한 회사가 되었답니다. 내노라 하는 출판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중년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해리포터를 적은 작가 조앤 롤링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월트 디즈니, 오프라 윈프리, 윈스턴 처칠, 조앤 롤링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성경책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성경책의 사나이, 성경책의 여인, 바이블 레이디였답니다. 이어 그 결과 자기들에게 다가온 시련마저도, 성경책을 가까이 하니까 자기들에게 다가온 시련마저도, 어려움마저도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즉 앞서 밝힌 대로 이 시련은,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야. 겸손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내가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또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 이유는 너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 이유는 너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신호야. 이렇게 좋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온 시련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원망불평 탄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었답니다.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뿐인 내 인생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알고만 있는 거죠. 이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앞서 밝힌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자꾸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살리는 생각은, 영의 생각은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생명과 평안을 몰고 옵니다.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려놓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즉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려놓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좋게 해석하는 능력, 곧 살리는 생각을 하심으로, 다른 말로 영의 생각을 주로 하심으로써 마침내 나를 살려놓고 내 주변까지 살려놓고야만은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리는 생각을, 곧 영의 생각을 하고 싶지만 죄로 인해 내 세포가 죽어버려서 이것이 잘 안 된다. 오히려 죽이는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즉 날마다 나의 내 세포를 말씀에 적셔서 이제부터는 살리는 생각을, 영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생명과 평안을 몰고 오는 영적인 능력자,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는 영적인 능력자,
또 나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려놓고야만은 영적인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언제나 영의 생각을 살리는 생각을 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